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어서 이 새날을 이 땅에서의 새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어제 한번 나누어 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됐던 많은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로 듣게 될 때야만이 그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옳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만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증거해 주기를 그 하나님은 옳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다라는 측면에서 옳은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에게 밀려 쏟아져 들어올 때야만이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듣게 되실 거고요.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게 되겠죠. 그때 그 모든 말씀이 그때부터는 어떤 것으로 들리냐? 다 옳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고 읽게 되면 학자의 수준으로 읽게 돼요. 신학자, 율법학자, 성경학자, 목회자, 목사 혹은 그 범주에서 넘어서 이 말씀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고고학 자료로 고고학자가 있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무슨 등등 이런 사람들의 수준으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안 들려요. 혹여 사랑으로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랑으로 들리냐? 소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잘 돌보고 챙기고 도와줘가는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사랑, 소위 말하는 지금 기독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소위 이웃사랑, 소위 이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걸로 똑같이 취하고 그 수준에서 멈추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는 것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구별과 택함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고, 그 사랑 이야기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에게 나타나고 들려져야만이,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을 받는,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랑에 감동될 거 아니겠냐고요. 자격 없는데 나를 사랑해, 가치 없는데 나를 존귀하다고 해줘. 육신의 생명 가지고 그냥 죽고 끝나야 될 나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됐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 입증시키고 증거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다 완성해 버리신 그 이야기까지 다 들어보니, 나는 사랑받은 자요 은총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들려지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옳은 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 너는 이젠 더 이상 너의 안에 불의한 게 있지 않아. 죄가 있지 않아. 불의한 게 죄예요. 죄가 곧 불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으니 너는 의로운 자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게 된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본래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내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과정에서 내게 있지 아니하는 그 의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의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 의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안 들릴까요? 옳게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옳소이다 라고 안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문 앞에 부분 23절에서도 21절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 모두에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분을, 또 기분에 맞게, 자기들의 소원에 맞게 말해주는 어떤 목사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옳은 말씀, 날 살려낸 말씀, 그 사람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 옳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율법교사는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에 대한 박사를 씀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건데, 이는 율법 가지고 이미 의로워져 버렸다는 것이네요. 율법이 이를 의롭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 사람이 스스로 지켜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거꾸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들춰내는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를 갖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안에 율법에 담아놓으신 것인데 그렇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오늘 본문에서 옳게 보이려고, 이게 디카요라고 했죠. 자기를 의롭게 의롭다고 자기를 계속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만들어가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서, 이웃 계속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돼. 그래서 이웃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는 거야 라고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보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회개할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에게 뭐 죄가 있어야 돌이키고 회개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자기 눈엔 보이잖아. 왜?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 귀도 막히고 눈이 막혀 있으니, 닫혀 있으니,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두 그룹으로 또 나눠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구나.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게 바로 홍해 건너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대홍수 사건에서 말씀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대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율법 전공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공자들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비전공자들일 수 있죠. 굳이 요즘 세대 이 제도화된 교회 교권 안에서 본다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이미 다뤘던 7장에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23절부터 쭉 나오고 2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가운데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찌하여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세례 요한한테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나 같은 불의한 자도 불러서 멸망시키는 불로 들어가게 하자 거기서 돌이켜 나를 끌고 들어오셔서 데리고 오셔서는 나에게 생명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나를 아들 삼는 이야기, 상속해 줄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만 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네요. 그런데 이 부류에 함께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절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받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난 필요하지 않아. 누가 전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자기들이 입으로는 말을 하나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아직 나타난 바 된 것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신 누구? 난 의로워요 하고 하는 그 자신,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잖아요. 똑같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더라. 이들이 바로 자기를 의롭게, 옳게 계속 여기는 자들. 내가 왜 거기 요단강에 나가야 돼?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예수께 나가야 돼? 내가 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해? 나는 이미 의로운데. 내가 왜 예배를 들어야 돼? 나는 이미 다 되었는데. 이러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아니고 무지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 배워서 그런 건지. 저는 잘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듣는 거 있으면 저에게 정정의 말이라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니었더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유로 하나하나씩 다 깨우쳐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보면 여러분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 있죠. 그 탕감해주고 막 이런 청지기에 대한 비유 얘기를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더니만 이 비유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탕감을 해줘 나는 탕감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 밀 100석 내가 다 갚아버렸는데 나는 그 기름 100말 다 갚았는데 왜 나보고 아직 못 갚았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의롭게 다 했는데 그래서 난 의인인데 라고 하는 어떤 부류들이 어서 또 나와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 절인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야. 나는 밀 100석나 빚진 적도 없고 난 다 갚았어. 이웃 사랑하면서 나는 선한 행위하면서 다 갚았는데 무슨 말이야.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할 때 그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찾아온 빚진 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 같은 빚진 자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그분은 의로우시다고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도. 그래서 근데 내가 뭐 탕감받을 빚이 어디 있어? 빚 그 죄가 어디 있어? 나는 지금 의인인데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비웃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라고 하는 이 옳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똑같은 디카이오 본래 성경적인 그 말로 번역하면 자기를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똑같은 분이었죠.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너를 의롭게 하려고 하고 있지. 너는 그런 걸 행하면 다 의로운 줄 알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나니라고 한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 의로움을 얻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한다 말해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표현밖에는 못하는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였어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그 복음, 율법이 말하고는 사랑의 이야기인 그 복음 율법으로 이 율법이 1.1획 또 다 완전케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걸 하고 있지 아니하는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인데 사랑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만이 오직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지질 않았잖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이 이 디카요 하려고 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고 보여주려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또 바리새인이에요.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아예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전에 두 사람 올라와서 기도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 나는 이런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는 금식이니 다 했습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치고 그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는 달리 이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고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시작했던 9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저 사람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의롭게 인정받지 못한 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요 이 사람 바로 이셀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네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처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네요. 이 처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네요. 당신의 사랑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셨네요. 내가 와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나는 이곳에 와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나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당신 안으로 난 들어왔습니다. 이것만도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 벌써 이미 사랑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로 하여금 죄인 부르실 때 그 죄인들을 당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내가 왔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였던 이 사람이 디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이는 자기를 옳게 여기게 한 사람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는 저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란다. 불의한 자, 그러나 그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여 어떻게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내 유산을 상속시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 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저가 바로 내 안으로 들어온 자여 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아버지의 하늘 성소에 거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아니고 바로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루어 주셔서 완성해 주셔서 끝맞추어 주셔서 율법이 말한 모든 약속과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 이를 행하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씀이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나타나면 그 말씀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행했는지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다 이루어 이행해냈는지를 너는 비로소 알게 되며 그때 너는 그것을 행하는 자 되는 거야. 내가 행할 수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어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게 된 사람들을 놓고 내가 말한다. 너는 율법을 이룬 자요 완성한 자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난 바 됨으로, 그 사랑을 내가 영접했으므로, 그 사랑을 내가 구했으므로, 그래서 그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가졌으므로, 찾았으므로, 간구했으므로. 그러니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이제 사신 분은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나를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나겠죠. 약속대로 그들은 생명, 그것을 유산 상속으로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행위의 복음으로, 행위로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을 행하라니까 또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이걸 막 십계명을 막 어떻게든 지켜보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게 율법을 행하는 걸로 만약에 혹시 지금의 이 교회들이 가르치고 그런 수준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사랑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곧 그 말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지켜 완성해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이걸 바울이 17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야 될 너희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들 어린아이들에게 율법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가 되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거 아니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지.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면 율법을 지켰으니 의로운 자라고 너희가 딱지를 하나하나씩 그 너희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붙여준 것 아니냐? 당신 의인이요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올라서 떳떳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계속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너희들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도 그랬으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침은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나 너희는 그걸 잘못 가르쳤던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말라기서 있는 것처럼 내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완전한 말씀을 도둑질에다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자, 하나님이 내어주시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의 것,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취하여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자기 인간에게 속한 말로 사람에게 영으로 바꿔놓고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자, 이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자. 간음하지 말라 하고 너희들 가르쳤지. 근데 그런 간음만 가르쳤지 너희들이 세상에 말하는 간음.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 내가 간음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다른 말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게 가능 등등등등 쭉 얘기해요. 그 2장 17절 이하에서. 그리고는 3장에 들어가서 이런 너희들이 그 입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게 선한 것이 어디 나왔더냐? 하늘의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3장 9절 이하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지.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등등등등.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고작 율법을 세상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선한 사업, 선한 일 수준으로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 너희들 아니었더냐? 그것을 바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신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율법의 단어, 문자에 얽매여서 그 문자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걸 율법 아래 매인 자,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종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아무리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아무리 지켜봤자 율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이웃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 지키는 거냐? 도둑질 안 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거냐?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거냐?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었으니, 그렇게 해버렸으니 너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나는 잘못 지켰구나, 저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었는데 나는 그거를 행위로 지키고 말았네.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그 율법은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범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육으로 사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이 분명히 맞으니 그 자체가 죄. 그 영이 없으니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없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체가 죄. 그걸로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옳은 것으로 나타나질 않으니 계속 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려고 한 것이야. 단순히 이걸 못 지켜서 죄인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듣고 내가 의인 됐다라는 아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인 됐을 때, 죄인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말 그대로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비로소 된 것이며,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를 십자가에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 나라는 불의한 자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내요. 아니야, 그런 너를 내가 내 아들로 이미 지명하여 불러놨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백성, 내 자녀 삼았다라는 사실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니, 내가 나의 헌신과 의와 충성과 사랑함으로 그 생명이라는 구속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이 다 이루어 그를 행해 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거구나. 근데 그걸 내가 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심으로, 그가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믿게 되질 못해. 들어보니 다 맞아, 다 오라, 이렇게 해 주심으로 그들은 구원받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5장 7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가?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었다라는, 의인이 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치없는 죄인을 위하여, 단두대에 돌아와서 머리가 잘려나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하여 왜 의인이 대신 십자가에서 왜 죽임당해야 되냐고, 왜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들춰내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겠나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누구? 의인께서 우리 누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확증해 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율법이었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확증, 입증, 증거, 못 박힘으로 끝나버렸으니, 완성됐으니 어찌 내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났는데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자 되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이 바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하게 된 거예요. 같은 로마서 13장에 보시면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들은 다 율법을 이룬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율법은 떠나가고 율법이 남겨놓은,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보내오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이웃을, 예수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을 놓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8,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율법교사야, 내가 옳진 않지만, 너는 아직 의로운 자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야. 맞아. 근데 그 옳은 말씀이 너에게 아직 옳은 말씀으로 다가오진 않았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너를 의롭게 해주는, 너를 너 스스로가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의롭게 해주는 한 이야기를 전해줄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만나야 될 한 주인공이 있을 거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살아나며 의로워지게 된지를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내일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